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겸손히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이야기가 이곳에 담겨 있는 걸 보게 돼요. 주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하여 주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은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치유하여 주었다고 간증하는데도 그 소리를 듣고도 믿지 않아요. 그렇죠? 그 부모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도 부모가 그렇게 증언하는데도 믿지 않아요. 우리가 믿지 않고자 하면은요 참 질기게도 안 믿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믿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기도, 믿음의 예배, 믿음의 섬김,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거, 우리는 하나의 영적인 코드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갖고 할렐루야, 믿음의 계획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을 추진하게 될 때 그때는요 여러분 복잡한 회의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꿈꾸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100명이면 100명 다 5만 가지 생각을 해요. 다 다른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논의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다 다른 주장들을 하거든요. 절대로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 마음을 가지고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제사장을 비롯해서 여호수아와 온 군사들과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요 하루에 한 바퀴씩 믿음의 땅밟기를 새벽에 한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도 우리가 뚫고 나가는 거죠.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돼서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진 그 현장에서 또 그것을 체험한 맹인되었던 자의 간증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고 여전히 주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여전히 주님에 대해서 신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그런 자리에 자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본 거예요. 그러게 제자들이 마음속에 의구심이 생겼어요. 왜 날 때부터 저자가 맹인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그 내용이 2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그랬어요.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틀림없이 죄에 대한 형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도대체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저렇게 맹인된 거는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가 뭘 좀 잘못해가지고 부모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흔히들 어떤 큰 질병을 갖게 되거나 또는 예기치 않은 어떤 고난이나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생득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질병이 생긴 게 또는 그의 부모 때문에 질병이 생겼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들여다보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러냐?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또 저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문제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이 짧은 이성으로는 헤아릴 길이 없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려고 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무조건 부정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요, 여러분의 이해와 생각을 넘어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군대에 가봐도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이등병이 이렇게 이제 자대에 그 배치가 돼서 이렇게 들어와서 사역을 해요. 그러면은 저 고참인 병장이나 상병들이 이런 저런 일들을 푸닥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왔어도요, 석박사 학위를 받고 사회에서 들어왔어도요, 군대는 군대야. 군대 일에 대해서는 군대 말로 말하면 짬밥이 중요해. 그래서 역시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고참도요, 군대에서 고참은 고참이더라고요. 그렇죠? 상병이나 병장이 하는 것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참이 시키면은 그냥 이등병은 자꾸 헤아리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고참이 하는 말은 반합에다가 이렇게 인분을 갖다 넣어도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 지나고 나면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해를 못해. 지나고 나면 이해가 되죠. 그 짧은 기간에 그 짧은 사회 안에서 겪었던 그 경험의 차이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간격이 생기는데, 하물며 믿음의 역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는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행하시는 일을 다 헤아립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따지고 묻고 따지고 묻고, 어느 대기업 회장님은 그래서 죽을 때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해가지고 의문만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삶에
한 번도 입문을 하지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세계에 딱 입문하게 되면 판단이 정지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이성을 넘어서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이해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라 엘로힘,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그냥 하시니까 여러분 천지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그걸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이해의 영역이 아니고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코드가 다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은 여러분 언제나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십자가의 사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한번 정말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조롱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대한 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제 엄청난 그분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서로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서고자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고 최고의 형인 십자가형에 처해지면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 그 곁을 떠난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도 없으시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저 사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찢김당하고 이렇게까지 버림당할 수가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거라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여러분이 단지 고난을 당했을 때 이것은 죄로 인한 심판이구나,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난은 성경의 근거에서 본다고 한다면 4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중에 어떤 것일 수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가정의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랬을 때 여러분이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정죄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정금처럼 쓰시기 위해서 고난의 가정을 그에게 두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이런 고난은 다윗의 죄 때문에 주어진 고난이 아니에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해요.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고난의 과정, 고난의 풀무불의 과정을 거치게 해요. 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고난이 있어요. 자, 또 하나는 물론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늘 깨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달려드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세력, 이 데블이라고 그러잖아요. Resist the devil. 데블에 대해서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 근데 영적 전쟁에 내가 무너져서 그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또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렇죠? 이건 뭐 사탄의 미혹이 아니고 나의 실수로 인해서 주어지는 고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있어요. 또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본다고 한다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이런 목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어지는 고난도 있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이렇게 많은 종류의 고난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고지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저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왜 저자가 저렇게 되었을까? 저자의 죄 때문에 그런가? 저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할렐루야. 당신은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5절로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로 7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빛을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을 영접하면 여러분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어둠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워요. 빛을 모시니까요, 사람의 안색이 달라지더라고요. 빛을 모시니까 얼굴에 빛이 나요. 정말 그 얼굴 보기만 해도 얼굴이 다 이뻐 보여요. 여러분, 성형수술하지 않아도요, 변장에 가까운 화장을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참 아름다워요. 그 안에 이렇게 빛이 드러나요. 존재의 빛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아무리 뭐 화장을 하고 성형을 하고, 여러분 빛이 없으면요, 여러분 거기 안에는 어둠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이렇게 딱 만나면요 벌써 이게 가슴에 확 막혀요. 숨이 확 막혀요. 한두 마디 이렇게 얘기하면 숨쉬기가 어려워. 숨쉬기가. 그 영혼이, 그 존재에 빛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주는 능력이라는 건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책임지고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이 영적인 운동을 계속 전개하는 이유는 어디예요? 나만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 사랑하는 소중한 자녀에게도 빛을 나눠주려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가정만 빛으로 인해서 충만할 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들, 어둠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빛을 나눠주라는 얘기잖아요.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제 이렇게 신방을 했어요. 세가족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5명이나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데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기분 나빠요? 왜 인상을 쓰시려고 그래요?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들었어요? 그렇구나. 무슨 전도의 방법, 뭐 전도의 실제, 전도의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일이구나. 중요한 건 내가 은혜를 받는 일이구나. 할렐루야.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냥 전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전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니까 전도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은혜를 받으면
전하지 않을 수 없어. 내가 어둠 속에서 빛을 경험했어.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어. 너무너무 그 사랑 때문에 감동적이야. 무너졌던 내 삶이 다 회복이 됐어. 어떻게 안 전하겠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 그가 세상을 보게 됐어요. 이 사람에게 입 딱 다물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살아. 여러분,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겠어요. 이 사람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 그런데 저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됐다는 말이야. 이걸 안 전하겠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면 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훌륭한 전도자는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한 은혜를 체험한 성도구나.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 말이죠.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랑을 체험하거든요. 그러고는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전하잖아요. 할렐루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박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가 없다. 그 사랑을 체험하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그 빛이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을 물리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 오늘 한날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걷히고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을 전하는, 빛을 바라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